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입장하는 순서가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 입장하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찬양대, 기도 순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 쭉 입장을 해서 자기 자리로 가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부분인데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입장하는 그 행렬이었는데, 보통의 경우 십자가를 들고 한 사람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뒤에 따라가죠. 소수의 찬양대, 10명도 채 안 되는 찬양대가 뒤를 이어서 따라가고, 그 뒤에 개 한 마리가 따라 붙었고, 그 다음에 개 줄을 잡고 담임 목사처럼 보이는 분이 개 줄을 잡고 쭉 와서 강대상으로 올라와서는 개를 한 군데 이렇게 묶어두고 예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광경인지. 저게 뭘까? 굉장히 의아했겠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식의 진행을 하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이전에 섬기셨던 목사님이 연로하시게 되셔서 시력을 계속 잃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안내견이 필요했습니다. 안내견이 필요해서 안내견이 이끄는 대로 강대상으로 쭉 올라가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안내견을 어디에 묶어두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견도 죽고 다른 안내견이 이제 오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목사는 눈이 잘 보입니다. 시력이 나쁘지도 않은 목사인데도 이전에 그 교회가 행하던 대로 안내견의 줄을 잡고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안내견을 어디에 묶어두고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에 무언가가 만들어질 때는 의미가 있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그 의미 자체가 다 사라진 채 하나의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의 제도만 남아있는 그 같은 한 예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아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요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아주 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또 성전에 대해서 거스르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고소를 당하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가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변론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변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지 않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장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근데 또 다른 한 곳도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애굽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삶에서 때로는 부족한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들의 어떤 계획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애굽으로 인도할 지도자도 세우고 또한 신들도 만들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실제로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우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송아지 우상과 같은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송아지 우상과는 다른,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 삶 가운데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아니,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준 그와 같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광야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그와 같은 그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모세가 오지 않아요. 더 기다립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줄 테니까 우상, 이 형상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39절 40절에 등장합니다. 40절 3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들이 애굽을 향해서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될 때 비로소 우상이 등장합니다. 40절 보시면요, 아론들은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굉장히 특이하고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41절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세요. 중요한 단어는 우리고요, 자기 자신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는데 오늘날은 특별히 이 대중화가 일어나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아주 대량 생산 자체가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뭘까요? 사람이 손수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값이 비싸기도 하고요. 그 안에 굉장한 어떤 땀과 수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핸드메이드 제품은 고가이기도 하고 훨씬 더 질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손으로 만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바로 그런 것이 담겨 있죠. 좀 더 좋고 또 우수하고 질도 좋은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손으로 만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상과 관계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드는 거고,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우상을 자기를 인도해 줄 신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는 우상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향해서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될 때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이유는 우리고요. 그것은
실제로는 인도해 줄 수 없는, 좋은 곳으로 결코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능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와 같은 어떤 것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어져야 되는 그와 같은 광야 40년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것도 너희가 만든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만든 그것에게 신이라고 부르면서 너희의 온갖 마음을 다 그에게, 그 우상에게 쏟아 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한 장막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막이죠.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윗 때까지 성막이 이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에 이 성막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와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간청하기로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아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 성전이 절대화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와 같은 어떤 생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 성전은 어떤 걸까요?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48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다 이제는 사라지고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것처럼, 성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성전에 매여 계시는 하나님처럼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고 더 나은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를 거절하고 그에게 불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때로는 성전을 못 오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핍박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너희 손으로 지은 그곳에 내가 갇혀있는 그와 같은 신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다 짓고 내가 그 안에 편만하게 임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착각하게 될 때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받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불순종을 함으로 끝내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재앙을 그들은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과 가나안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애굽과 가나안,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와 같은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파종을 하고 나서 사람이 손과 발로 댐을 만들고 해서 물을 대어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통해서 이것들이 자라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더 좋을 것인가, 어디가 더 편리한 곳일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지 그들 속에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쪽보다는 자기들을 위하여서, 자기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면서 무능한 그것을 의지하면서 따르려고 했던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아주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그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 가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한 일을 적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도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음악을 발전시키고 또 기술 문명을 이루는 그와 같은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습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담이. 근데 셋의 계보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술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말아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또 가인의 후예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했던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수고를 통해서 안전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안전해져야 되겠다, 내가 든든해야 되겠다, 내 삶이 나의 손에 의해서 보장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바로 표현된 것이 바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면 11장인가요? 거기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자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시와 완전히 다른 어떤 도시, 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만족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기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얻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든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애굽을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애굽과 같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현세적이고 세속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세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이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와 같은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과연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순례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나의 인생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안전해지고자 하는 그 같은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광야의 인생길에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언제 우상을 만나느냐? 언제 우상을 만날까요? 가나안을 향해 갈 때는 우상을 만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여호와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줄 그 무엇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길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사십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니, 어찌 보면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게 뭘까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가 장차 이르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 자주 드리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합니다. 뭔 기도를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So what이에요? 그래서 뭘 하게요? 그래서 뭘 하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기도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100시간을 기도한다는들 세속적인 것으로, 아니 현세적인 것으로 나의 기도의 내용을 가득 채운다면요 오히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기 쉬워요. 내 손에 가진 것 내가 의지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죠.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할 때만 모든 일이 다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도무지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그게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박 나게 해주세요. 정말 엄청난 돈잠 만져보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성공해요. 우리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일주일을 살다 보면 여러분 특별히 성도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도 별로 없고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자기 전에라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분주히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늘 백성이라는 걸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서라도 생각해 보니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며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그것이 성도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속사포같이 아뢰는 그 기도가 아니라 스탑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달려가느냐, 이 세상 끝에 내가 나를 반겨주실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분 만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에 펄펄 안 뛰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을 살피는 건 중요합니다. 내 마음 속에 애굽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그 변화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 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제 인생길 살지 않음을 제가 분명히 고백하오니 가나안의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했던 그 가나안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의 광야의 인생길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저에게 제 삶에 장막을 쳐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제가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시는 그날에 아버지 뵙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그것이 애굽을 향한 삶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뭘로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어요? 우리 가진 것 가지고요, 그 착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주신 것, 시간과 건강과 여러 가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결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은 현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생활하며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야, 너 잘 산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인정하심 있는 그런 삶 살다가 오라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